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생, 또 하나님 나라와 자주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로 추측해 볼 때 여기서 아이들이란 아마도 갓난아기에 가까운 애들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도 축복해 주시도록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감히 하찮은 애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말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애들은 가라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머릿속에 계산 없이 한 가지에 자기 마음을 온통 쉽게 빼앗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뽀로로가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성, 어린아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돋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때로는 그들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될 정도로 복음서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부자 청년이자 관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그의 질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너는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며 그를 혼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선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젊은 나이에 부자 관리가 될 정도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사회에서 부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반면 가난은 저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릴 적부터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예수님께 드러내는 게 그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만만한 젊은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23절에서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조금 가진 사람이야 다 버리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답에 매우 놀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며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 관리를 보시며 그에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는 정말 작은 구멍입니다. 그곳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은 부자 관리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서 또한 고위직 관리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중에는 영생, 즉 하나님 나라까지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욕심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즉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그에게 중간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즉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부자 관리조차 구원받기 어렵다면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이렇게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버리기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야 가진 게 없으니 버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좀 더 용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가난한 자, 소유된 자에게 더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28절에 자신들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실 수 있지만 그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진짜 다 버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을 이 땅에서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나요? 우리는 돈과 지위 같은 이 땅의 것들도 다 얻고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하늘의 것도 다 얻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어 소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